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 몸에서 느끼는 이 통증은 우리 몸의 비상 상황을 알려주는 신호체계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면 응급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서둘러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분명히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예요.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신호체계가 이상이 없다는, 정상적이라는 그런 뜻이죠.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한 배고픔과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몸에서 우리에게 음식과 물을 섭취하라는 신호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신호에 맞게 음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면 그러한 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주림과 목마름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음식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그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음식물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던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가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케냐에서 역대급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 곳곳에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은 동물의 사체들이 이것저것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케냐 국립공원 아주 저수지에 물이 조금 남아 있는데 사슴이 멀리서 그 물을 바라봐요. 이 사슴은 이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안에는 악어들이 있어요. 그 저수지 안에 악어가 있다는 것을 사슴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슴이 저수지를 향해서 돌진해요. 그리고 그 저수지에 가서 물을 마시다가 악어에게 잡혀 먹힙니다. 사슴은 저수지에 가서 물을 마시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증을,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물을 마시다가 죽는 거죠. 물을 마시고 해갈한 이후에 있을 죽음의 공포보다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해 느끼는 공포가 더 컸던 거예요. 저는 이 보릿고개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배고팠던 기억은 없어요. 배고픔은 잘 모릅니다. 요즘 세대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잘 먹어서 문제인 이런 시대예요. 근데 저는 배고픔을 좀 경험해 봤는데 그것은 제가 금식을 좀 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3주간 금식을 해봤는데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한 3일 정도 먹지 않으면 온통 이 생각이 먹는 것에 가 있어요. 그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그냥 먹는 것에 쫙 집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대단히 힘듭니다. 그걸 통해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복되도다 너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음식을 찾습니다. 정말 줄이고 목마르면 이 체면 같은 것은 없어져요. 이 생존 앞에서 체면은 사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줄임과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의의 줄임과 그 목마름을 채우려 하고 그래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그 히딩크 우리 한국 대표팀 감독이 나는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돈에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또 명예에 그리고 권력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줄이고 권력에 줄이고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기의 줄임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돈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또 명예에 목마른 사람들은 아무리 채우려 해도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평범한 농부인 바흠은 농사 지을 땅이 변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흠은 어느 날 농사 지을 땅만 있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을 혼자 중얼거렸는데 그 말을 악마가 들어요. 그러면서 악마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바흠을 땅의 노예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흠은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조금 차지해요. 그런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갖고 있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땅값이 훨씬 싼 데 가서 더 많은 땅, 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바흠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키시루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땅값이 정말 싸가지고 거기에 가면 정말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바흠은 바키시루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촌장을 만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준비해온 선물을 주면서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그러자 이 촌장은 바흠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당신이 땅을 밟고 돌아오면 당신이 밟은 그 모든 땅을 1,000루블에 주겠다는 거예요. 1,000루블이라고 하는 이 돈은 미화로 따지면 15불 정도의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자 그 바흠은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그 일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 바흠은 저녁에 잠을 자는데 흥분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깊이 잠들어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떵떵거리며 새로운 자기의 삶을 상상하면서 흥분이 돼서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하고 아침에 드디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촌장이 자기 모자를 벗어놓고 탁 벗어놓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바로 이 모자까지 도착하면 그 땅을 1,000루블에 당신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흠이라는 사람이 모자를 이제 앞에서 출발을 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땅을 보니까 땅이 정말 비옥해. 이 땅이 다 내 것이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움은 달리고 또 달렸어요. 잠시 쉬어서 물을 먹고 물을 마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그는 달리고 또 달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너무 멀리 온 게 아닐까? 내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다시 도착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서둘러서 출발지를 향해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데 얼마큼 달리다 보니까 정말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모자가 있는 그 출발점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 들어오고 그 앞에서 팍 엎드려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촌장이 이 땅에 다 당신 것이라고 하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이 엎드려져 있는 바움을 향해서 하인이 다가와서 그를 일으켰지만 바움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움의 하인은 그 자리에 바움을 묻어줍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한 땅은 얼마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차지할 한 평의 땅, 그의 무덤이 들어갈 만한 한 평의 땅이다 라는 사실, 이 메시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주고 있는 거죠. 2000년도에 제가 모스크바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모스크바를 방문하면서 정말 무리를 해서 차로 8시간 떨어져 있는 툴라라고 하는 곳에 그 톨스토이의 생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2층 집이었는데 정말 잘 가꾸어져 있고 앞에는 정원이 정말 예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신혼부부들도 거기에 와서 사진을 찍는데 그 생가 백야드에 톨스토이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뒤를 돌아봤는데 저는 몇 번을 돌아봐도 이 무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내원에게 내가 무덤을 찾을 수 없다 하니까 그 안내원이 직접 저를 데리고 이게 무덤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그걸 몇 번을 지나쳤는데도 무덤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톨스토이의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평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조금 파서 관을 그 위에 놓고 그 관을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거기에 잔디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무덤은 둥그런 무덤, 비석이 있는 무덤, 이런 무덤을 생각하다가 평장한 무덤을 보니까 그것이 무덤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톨스토이가 죽어서 차지한 땅은 그 한 평이에요. 그가 살았던 집, 그가 거닐었던 그 모든 정원은 관광지가 되었고 그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한 평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톨스토이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단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심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욕심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결코 배부름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 가져도 계속 배고픕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의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그 욕구,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영적인 식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예배를 정말 잘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습니다.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영적인 배고픔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배고픔 때문에 그 영적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식욕이 강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영적인 자양분을 충분하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습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식욕이 없는 분들입니다. 영적인 식욕이 없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죠. 여러분, 식욕이 없는 분들에게 음식을 먹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죠. 식욕이 없는 분들은 음식 타박을 합니다. 맵다 그러고 짜다 그러고 싱겁다 그러고 안 먹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지요.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음식 타박을 안 합니다. 짜든 맵든 싱겁든 그 문제가 안 돼요.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짜장면을 먹을 때도 그냥 이 젓가락을 쫙 잘라서 후 한번 불고 3젓가락이면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어요. 그런데 식욕이 없는 사람은 한 가닥씩 먹다가 다 남겨버려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그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하루에 200명에서 250명 되는 분들이 와서 점심 식사를 해요. 근데 그거를 시하고 교회가 같이 이제 재정 부담을 해서 하는데, 매일 200명에서 250명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점심 때 와갖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먼저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사 장소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이제 그 자세냐면은 밥을 공짜로 먹는 게 미안하니까 예배를 드려준다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예배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가 조금만 길면은 인상이 찡그러져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해도 설교 안 들어요. 그냥 바라는 게 하나가 있다면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나고 지금 저 냄새가 나오는 저 음식을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맡아서 설교할 때 좀 어떻게든지 좀 그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은 때문에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나름 웃기는 얘기도 해보고 뭐 좋은 얘기도 해봐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식욕 없는 아이에게 쫓아다니면서 밥 한 숟갈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몇 걸음씩 따라다니면서 한 숟갈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해도 정말 그분들 잘 먹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인 식욕이 없는 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대단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건 정말 쉬워요. 어떤 설교를 해도 잘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은 다윗 이전에도 없었고 다윗 이후에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영적인 식욕이 왕성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영적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 공동체와 떨어져 있었을 때 그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예배드리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시편 여러 곳을 통해서 다윗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그리고 마음껏 찬양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여러 시편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지요. 다윗은 그 인생의 말년에 시편을 이제 시를 적고 자기가 적은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예배에 이렇게 활용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류 이제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인생의 말년을 지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을 잘 만들죠. 잘 준비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역할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영적인 식욕을 채웠어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은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다윗이 자기 영적인 배부름을 노래한 그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다윗을 어떻게 배부르게 하셨는지 그 배부름의 비결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배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듯이 다윗만큼 인생에 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영적인 그 배부름을 주님 안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욕심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은 다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만 다윗처럼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은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지도를 갖고 이렇게 찾아다닐 때 지도를 잘못 봐갖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몇 시간을 갔는데 그 몇 시간 간 만큼 되돌아와야 할 때가 있었어요. 억울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앞두고 늦잠을 자가지고 막 나가야 하는데 머리는 새집을 짓고 막 그래. 그러면 제 아내가 바가지를 들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저는 셔츠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서두르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면은 억울하지만 아무리 급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풀러서 첫 번째 단추부터 깨야 돼요. 그래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첫 단추를 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부터 무관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어느 정도는 이것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살려면 저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든지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고 이 땅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는 그런 문화 변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극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만을 이렇게 원하는 삶을 살아서는 곤란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더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고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 좋은 사람,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찬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도 정말 마파람에 개농감 주듯이 달게 먹습니다. 그러나 배부른 사람에게는 산의 진미를 다 차려놔도 그것은 고통스러울 뿐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은 본능. 우리가 갖고 있는 수면욕이나 성욕도 본능인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식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을 내가 습득하지 못할 때 영적인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한다면 영적인 건강을 위한 나의 속에 있는 신호체계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지나 노력으로 된다면 예수께서 그것을 복되다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는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하고, 그리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 그 평화,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그 평화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나가는 것, 아주 배고픔과 주림을 안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배부름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식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식욕이 왕성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러나 영적인 식욕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신방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병이 아주 중해지면 식욕을 잃어버려요. 식욕을 잃으면 죄송하지만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남편을 보고 부인이 미움을 써서 입에 넣어주는데 남편이 인상을 쓰면 싫다 그래요. 못 먹겠다 그래. 근데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생각해서 한 숟갈 먹고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한 숟갈 삼키고 우리 딸을 위해서 한 숟갈 삼키고 강아지를 위해서도 한 숟갈 삼키라 그래. 근데 그 남편은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모래를 씹는 것 같다 그래. 식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회복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식욕입니다. 내가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느끼는 답답함. 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했을 때의 그러한 주림, 목마름. 그것이 있어서 내가 성경을 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내가 영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았을 때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저희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영적인 자양분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은혜와 그 사랑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늘 영적인 배고픔 속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참으로 건강한 사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